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마 샬롬을 몰라서 안 하신 건 아니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오히려 이 인사가 하기 더 힘든데, 그죠? 언제부터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 쓰고 뭐라 읽는다. 경상도분은 도대체 그게 뭐라 카노 할 수 있는데 뭐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특별히 일부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이고 하시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읽는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이라 쓰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읽는다.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수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뭐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러한 문구는 세토의 신부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한자 읽는 법인 훈독과 음독의 영향으로 읽고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문구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한자를 쓰고 그 한자를 B라고 읽어서 A의 뜻은 B라는 의미로 어느새 변형되어서 사용되다가 점차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인터넷에서 일종의 패러디로 많이 사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배의 은혜가 될 만한 감동적인 문구를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원성 교회를 넣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원성 교회라 쓰고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읽는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는 우리한테만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원성 교회가 팽성을 넘어서 평택에게까지 심지어 선교사들한테도 야, 경기도 가면 시원성 교회는 가봐야지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화제되고 있는 이러한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는 문법은 보편적인 사고에서는 틀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도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시원성 교회로 와보니까 매년 실시되는 성경 완독 행사로 인해 성경 통독자가 적지 않고 또 교회 나오실 때마다 사무실 옆에 마련된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무엇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자체가 주는 그 소중한 의미보다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내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 깊게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은 신구약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18번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되뇌이고 묵상하고 외치고 적용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찾고 계시네요. 구약 71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구약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이사 올 때 지저분해서 부착하지 못했지만 제주도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 사택이던 저희 집에, 특별히 저희 가정 출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벽 앞에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역대하 7장 16절, 그 중에서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크게 코팅해서 저희 집에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회라는 공간과 달리 너무 쉽게 무장해제되기 쉬운 저희 가정에서 저희 혈기와 연약함 때문에 저희 혈기와 이 연약함을 곧바로 가족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실족함을 주기보다는 내가 집에서도 아비이기 전에 또한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자기 암시를 저에게 주고자 이 말씀을 늘 저희 집에 출입구에 붙여놓으면서 결심하고 또 결단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정도 된다면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구 액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은 다들 있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구절입니까?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구절입니까?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구절들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대 초반, 정확히 풋풋한 20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밀레니엄 하던 그 2000년도, 그때 제가 읽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 한 권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다고 생각되어 잠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게 적지 않은 은혜의 파장으로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이 책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후안 카레로스 오르티즈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의 저서인데, 사실 이 책은 제가 당시 청년부 훈련을 받고 있을 청년부 지도 목사님의 강력 추천과 그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읽었던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주옥 같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지금까지 기억되는 내용이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서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몇 년이 지났지만 결코 성장하지 않는, 저자의 표현으로 한다면 자라지 않는 아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회원이냐 제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책의 첫 장인 내가 복음서라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가 복음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이라는 은혜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인 소위 5번째 복음서, 제5복음서인 일명 내가 복음서에 심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보다 어느새 내게 힘이 되는 구절, 우리 가정에 도움되고 축복을 주는 성경 구절들만 새롭게 재편집해서 그 구절들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적용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제5복음서라 할 수 있는 내가복음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을 읽는 자기 자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라는 것은 상관없고 순종하라 하신 예수님은 나랑 별 볼 일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한테만 해당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서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내가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신토록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에게 마치 독버섯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와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복음서로 나의 구미와 취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편집해서 편향적으로 읽고 적용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그저 정당화하는데 인용하고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애초에 어떤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말씀을 재차 반복하여 묵상하던 중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본문 26절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이 구절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설교자로 말하기 전에 만태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느냐 성령의 강한 음성으로 들어 다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루는 관점으로 말씀을 재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교사입니다. 당시 율법교사라 하면 성경 박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성경은 다 외우고 있고 암송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남들에게 잘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사회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였지만 영생의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다면 예수님의 시험에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그 율법교사의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역시나 그에게 허를 찌르는 대답을, 다시 말하면 일종의 돌직구를 그 성경 박사에게 날리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며 내게 질문을 하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인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빼버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어떤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두 대화를 나누던 어떤 권사님이 제3의 권사님에게 말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가 그러는데
혹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은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싫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또 심지어 하지 않은 말을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질문에 꽝하고 일종의 어퍼컷 한 방을 맞으면서 자신의 질문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과 동시에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난 이 율법교사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냐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내가 다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내가 시온성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완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성경을 완독하는 내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나 오래 해왔고 교회 출입을 마치 문지방에 다를 만큼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지만 우리의 성경 읽는 수준과 그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은, 더 나아가 말씀의 실천 수준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가 되면, 장로에 내가 얘기하면 마음껏 살아도 그냥 내가 그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또한 모른다면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율법교사처럼 여전히 자신을 옳게 보이려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또한 나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죄 짓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 중심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늘 기도하심으로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성경 읽기나 큐티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나의 속사람이 달라질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변화가 생겨나는 나의 의지가 이끄는 말씀 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또 하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의 예배로서의 거룩한 말씀 읽기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나 스스로 위안을 느끼는, 나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견해야 하는 복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선포된 말씀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라 나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애초부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옳음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말씀 읽기와 종교 생활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어 주시고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칙망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수정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하나님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 구원의 삶,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성경 읽기와 바른 실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하나님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하여 우리를 통하여 실축하는 이들이 없도록 바른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익숙함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수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남종들과 여종들의 삶에 친히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